이사야 40장 이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참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세 가지 요건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야 된다. 둘째, 장래사, 곧 예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셔야 한다. 셋째, 말씀하신 장래사를 다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인류 역사를 누가 계획하고 세우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래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인류 역사, 곧 장래사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 가나안 지경을 유업으로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노예 생활 하게 되지요.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여호수아 장군 시대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지경의 모든 대적들을 쳐서 땅을 빼앗아 기업을 나누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이지요. 장래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정령이 알라, 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알아둬라. 근데 희미하게 어물어물 그렇게 알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왜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알게 될 때에 세 가지 덕목이 우리에게서 생겨납니다. 성경 알 때에 세 가지 덕목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첫째, 인내심이에요. 둘째, 안위함입니다. 셋째, 소망이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강한 사람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한 사람 만들어줘요.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설계하시면서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인류 역사, 장래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행운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내의 사람, 안위의 사람, 소망의 사람, 다시 말하면 강한 사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 전반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5절 이하는 그 전반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1절에 다니엘 선지자는 환상을 봅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시대인가요?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 환상의 기점이 됩니다. 다니엘이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봅니다. 보통 꿈이 아니고요. 환상입니다. 인류 역사의 조건도입니다. 장래사지요. 이은입니다. 2절과 3절에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었다. 또 개역 성경에서는 4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어디로? 바다로 불었습니다. 그러자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따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를 말하지요. 하늘에서 4바람이 동서남북 4바람이 바다를 향하여 몰려 불었지요. 그럴 때 4짐승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4제국이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4바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불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바람이 부를 때에 그때의 4짐승, 4제국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제국들은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뭡니까? 하늘의 4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불 때에 역사 가운데 제국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전쟁도 푸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늘의 바람이 바다를 향하여 불 때에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지요. 네 짐승이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사자, 어르렁 사자지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등치 커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날쌔기 이를 데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건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앞에 세 짐승들과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은 세 짐승, 앞에 있는 세 짐승들을 합한 것과 같아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짐승들의 포악함이 제국의 성격과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바빌론 제국을 시작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이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국들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결론이에요. 역사의 결론은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할 것이다. 인류 역사는 그래서 네 짐승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영광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바빌론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세계에 나타난 제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자와 같은 제국, 바빌론 제국이지요.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빌론 제국 사자와 같은 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괴롭혔어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무서운 핍박을 받았어요. 금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요 모조리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그 명령이에요. 우상 숭배를 강요 당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정령이 알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믿음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시보다 7배나
곱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할 망정 믿음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화가 아닙니다. 생생한 역사예요. 너는 정령이 알라 말씀하신 그 말씀 굳게 믿고 믿음 지킬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나타난 짐승은 무엇입니까? 곰이지요. 곰과 같은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요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먹고 또 먹고 집어삼키고 그렇게 해서 가장 큰 나라가 돼요. 그래서 곰과 같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곰과 같은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면서 핍박을 받았지요. 자칫하면 유대인들이 모조리 몰살당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왕비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그들의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나타난 짐승은 무엇입니까? 표범과 같은 짐승. 헬라 제국을 말하지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침공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페르시아를 점령했어요. 그 엄청난 제국을 점령합니다. 빠른 속도로 점령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범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가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4개로 갈라지게 됐지요. 그 중에 하나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다 제우스 신 우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돼지 피를 제단에다 뿌려놨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 칼로 찔러 죽였어요.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지키면서 싸웠지요. 승리합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렇게 역사에서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그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무척 신경을 썼어요. 아주 관심을 많이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짐승과 달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넷째 짐승의 대선은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 제국은요, 아주 특이한 제국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무엇보다도 넷째 짐승 로마 제국에 대하여 신경 많이 써서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도 이 로마 제국, 예, 우리도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 그러니까 옛날 로마 제국만 여러분들 생각하시지요. 예, 옛날 로마 제국은 완전히 사라진 옛날 로마 제국이지요. 로마 제국은 사라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로마 제국은 지금도 유럽인들 마음속에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유럽인들 마음속엔 로마 제국에 대한 향수가 살아 있습니다. 역대 나타났던 위대한 영들마다 로마 제국의 재건을 늘 꿈꿔왔어요. 샤르망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다시 세우자, 그 뜻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점령해 나갈 때에 나폴레옹도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꿨던 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만 그런 줄 아세요? 20세기에 나타난 히틀러도, 독일의 히틀러도 로마 제국의 재건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유럽인들 마음속에 로마 제국은 늘 꿈틀 살아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지금 유럽에 EU가 결성돼 있지요. 유럽의 EU. 예? 27개 국가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지요. 앞으로 언젠가는 10개의 나라가 한 제국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10뿔이 있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4절입니다. 그 핵심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랬어요. 이 나라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 네 번째 짐승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10뿔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10뿔. 예. 열왕이 나오리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하나가 나타날 거예요. 또 하나. 그 존재가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왕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시킬 것이며 적그리스도예요. 예, 대단한 영웅으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넷째 짐승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설명도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것이로구나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의 조감도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네 제국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빌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나타나리라.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마침내 승리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역사의 조감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결국이지요. 나중입니다. 최후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시지요? 아멘.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보면은 하늘의 보좌가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좌정하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보좌가 불꽃이에요. 그 바퀴는 불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임금이 되십니다. 제국들의 흥망 성쇠를 홀로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며 만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좌를 바라봅니다.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변화를 보면서 정세가 급격한 쇠파 속에서 살면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지요. 앞에 있는 소망을 믿고 굳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만백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지요. 구약에 이언된 주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7절에 그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할 것입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위를 받고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